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물침례 또는 세례는 왜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자들은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침례 받아도 옳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5절 보면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례는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침례만이 옳은 침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서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고, 아들도 이름이 아니고, 성령도 이름이 아니고, 바로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 호칭들에 대하여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세 호칭들이 각각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서 그 이름이 복수형,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세 호칭들에 대한 하나의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버지의 신분으로 일할 때는 그분의 이름이 주요, 신약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일할 때는 예수요, 교회 시대에서 성령의 신분으로 일할 때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일하신 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세 호칭들의 한 이름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요. 그날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8장 16절,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주 예수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를 받았죠.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바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호칭들에 대한 하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들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봐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름에 대한 실체를 가지고 어떻게 명령을 수행했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침례에 대해서 명령한 걸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사도행전에서
에서 사도들이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한 거죠.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귀를 쫓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 사도행전에서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 3장 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복음에서 회개와 제사함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셨다. 요한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사도행전에서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서 그 앞에 이름 앞에 일반 명사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나 또는 인칭명사 내 또는 그의가 있더라도 그 뒤에 있는 이름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이름 앞에 무슨 호칭들이 붙어 있더라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사복음에서 우리는 침례뿐만 아니라 마귀 쫓는 것, 회개, 죄사함,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마귀 쫓는 것, 회개, 죄사함,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왜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캐톨릭 교회에서는 아직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되었는데 침례는 가톨릭 교회 전통대로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침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에 대하여 올바르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말에나 즉 기도할 때나 일에나 즉 침례를 할 때나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기도할 때나 침례를 할 때에도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걸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